예.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로 28절 구약성경 357쪽.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눈인가요? 또 있을까요? 또 있겠죠. 예, 옆 사람에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이십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그렇죠. 세겜에서의 첫 번째 약속 아브라함과 맺었다면은 이제 여호수아의 바로 세겜의 언약을 다시 한번 언약의 갱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여호수아 지난번에 봤던 아브라함의 세겜의 이동 경로가 저 갈대아 우르에서 바벨론을 거쳐서 유브라데스 강을 넘어 하란으로 머물다가 다메섹으로 내서 세겜에 딱 이르러서 오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자, 세겜. 그렇죠. 세겜의 뜻이 뭐냐면요. 세겜. 좌우에 어깨가 있죠. 그래서 목덜미란 뜻입니다. 목덜미. 목덜미, 그 다음에 세우다 뜻도 있고요. 세겜의 온 뜻이 뭐라고요? 목덜미. 그렇죠. 어깨. 좌우에 어깨가 있잖아요. 오른쪽에는 무슨 산? 에발산의 어깨가 있고 왼쪽에는 무슨 산? 그리심산 어깨가 있어요. 좌우의 어깨. 그래서 목덜미가 세겜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 그래서 이 세겜에서 바로 이제 여호수아가 모아놓고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다짐하게 하는 거죠. 여호와의 성소 옆에. 어떻게 보면요, 예배에 아주 그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세겜이라는 땅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땅에서 아브라함의 첫 제단을 쌓고 또한 그 다음에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출애굽 하잖아요. 출애굽 후에 바로 누구의 유고를 거기다 장례 치르냐면요. 요셉의 유고를 세겜에다 묻어요. 그만큼 그다음 세겜이라는 장소가 아주 중요한 요직의 장소.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성을 쌓고 그럴 정도로 이 세겜이라는 땅이요 고대로부터 그렇죠 아주 유명한 장소였다. 그래서 이제 성소가 오른쪽에 있다면 왼쪽에 이제 거기에 바로 언약하면서 돌을 세우는 거거든요. 바로 세겜 언약 돌비입니다. 오늘 돌이 증거를 세울 것이다, 증거할 것이다 한 것처럼 돌이 증거를 세운다는 것처럼 돌비가 지금도 존속해 있고요. 정면에서 보면 이제 이와 같이 바로 돌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항상 이 언약, 약속이라는 것은 서로 쌍방간이잖아요. 그럼 약속은 지키면은 그에 상응한 뭐가 있고요? 혜택이 있고, 지키지 아니하면 어기면 페널티가 물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호수아가 전체 이스라엘 백성도 없고 지금 이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가나안을 정벌하고 그렇죠. 가나안을 다 전멸시키고 정벌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서 모았어요? 다시 세겜에 모은 거예요. 다른 장소도 있었을 텐데 그만큼 세겜이라는 장소가 뭐예요? 누구로부터 세운 자기 손조?
아브라함부터 세웠던 그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겜에서 바로 이처럼 모아놓고 다짐을 받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것이죠. 어느 길로 선택할 것이 오늘 본문이 잘 나오잖아요. 이방신을 뭐하고 다 쳐서 없애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고 선택은 누구 몫이다? 선택은 누구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몫이다.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다짐을 하는 거,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좌우 길을 잇는 거예요. 딱 이게 참 어쩜 보면요, 그 세겜의 지도와 똑같아요. 저 사람이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어디에 서 있어? 세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우측으로 가면 무슨 산? 에발산. 에발산은 뭐 하는 거예요? 저주를 선포하는 산. 그러면 에발산이 저주의 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너희들은 뭘 받는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저주와 징계를, 재앙을 당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산이 무슨 산? 에발산이고. 자, 그럼 좌측은 그리심산. 무슨 산? 축복을 선포하는 산.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어느 길로 택할까 생각은 누구 몫이라는 거예요? 내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쪽을 택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이방신을 따라 섬기면은 뭘 받고? 징계와 재앙이 임할 것이고, 갈림길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라. 지금 여호수아가 다짐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를 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당신이 말한 대로 누구를 선택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처럼 여호수아의 세겜 언약을 왜 우리는 그럼 알아야 할까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요, 오후 예배도 우리 남존대 원신예배도 말씀 준비해서 저녁 1시까지 설교 준비했는데, 남존대 설교를 얼마나 잘하려고 그랬는지 더 열심히 준비했는데, 근데 보면 똑같더라고요. 준비하면 제가 참 생각해 봤어요. 맞아.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지금 여호수아, 모든 구약적인 그 인물로서 역사를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축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에게도 똑같은 그런 복을 현재도 주신다 안 주신다? 제가 그럴 똑같은 말이에요. 구약의 하나님과 현재 하나님과는 동일하신 분입니까? 그때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 다르신 분이에요. 동일하신 분이시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이런 여호수아 세겜 언약 다짐을 우리가 한다 하면 나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시 안 주세요? 저는 확신해요. 왜?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변절자 아니시잖아요. 같은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수아 세겜 언약을 왜 하느냐 분명히 말하잖아요. 바로 왜 지금 이 마지막 시점에서요 다 전 백성을 모아놓고 여기서 언약을 맺겠냐고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미래를 향한 지금 비전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와 그 후손을 위하여서 지금 백성과 뭐예요? 세겜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뭘 세우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미래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뭐 괜찮네.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럼요. 미래와 후손을 위해서. 나의 미래와 나의 후손을 위해서요. 지금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세겜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요. 율법책에 다 말씀을 기록하고 거기에서 지금 다짐을 받는 거예요. 언약을 세운 장소가 바로 무슨 돌? 이렇게 큰 돌을 세워놓고 돌이 증거가 되겠다. 그것도 성소 곁에잖아요. 이처럼 우리에게 뭐가 증거가 된다? 돌이 증거가 된다.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이 돌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후손을 위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조, 언약을 갱신하고 다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 잘 섬기도록? 하나님 잘 섬기도록. 그러면 반면에 여호수아의 세겜 언약을 알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에 잘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뭐 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질투라는 것은요, 바로 이제 질투는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질투하시는, 왜 그러냐면요, 자, 한 지어머니가 한 지아비만 섬겨야 됩니까? 또 다른 지아비도 섬겨야 돼요? 한 지아비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지아비도 한 지어미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한 지어미가 두 지아비를 섬긴다 하면은 뭐요? 이건 질투가 난다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신만 섬겨야지 또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이상한 것을 섬기면은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자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과 죄들을 뭐하지 아니한다고 그래요? 질투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결국에는 징계받는 거예요. 사하지 못한다. 그렇죠? 하나님 버리고 이방신들 섬겨보아라. 그러면 하나님은 뭘 내리신다?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뭐 할 것이다? 멸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원리는요. 이 땅의 원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리가 똑같다겠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식이 잘못한 길로 계속하고 잘못을 해도 그냥 계속 복을 줘야 됩니까? 제대로 잡아줘야 돼요? 제대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징계를 내려서라도 잡아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똑같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여호수아의 세계 문양을 알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원하는 거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언약을 잘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은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전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늘요, 꼬이고 까베기처럼 꽈지고요, 뭔가 막히고 안 풀려요. 저는 확신해요. 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역사를 진행해 오셨거든요. 성경의 역사를 보고 오늘날 역사를 지내보면 항상 그래요. 잘못된 길로 가면 뭔가가 재난이 와요. 재앙이 오고.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누가 원하는 거 해야 된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이방 신들을 뭐 해버려라? 치워버려라.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누구께로 향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해라. 이방신들을 뭐하고? 치워버려. 제거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쫓아다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제가 자주 언급하잖아요. 내려놓으시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진짜로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서 나는 도저히 그렇게는 못합니다. 하여튼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슬프게 해드려야 돼요?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슬프게 해드려야 돼요?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할 때 좋습니까? 슬프게 할 때 좋아요? 예? 기쁘게 할 때 좋잖아요. 똑같은 원리가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어제 저녁에 이제 늘 저희 교회 와서 기도하는 성도님이 계셔요. 믿은 지 늘 만드셨다 하시는데 저 갑장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30분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예요. 자녀들이 컸는데 어렸을 때에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자기 엄마를 자기들 눈 번호 앞에서 이렇게 어려움 당해가지고 자라면서 이제 재혼도 했는데 지금 이제 29, 27인데 영 말을 안 듣는데 그러니까 답답해하고 좀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제가 쭉 설명하면서 설명해드렸어요. 이렇게 하시라고. 이제는 다른 길이 없다고. 절대 잔소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똑같아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제 큰 애들은요 잔소리하고 안 먹힙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위로해주시고 힘을 실어주시라고. 알았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헤어졌는데 하여튼 우리는 똑같다니까. 우리는 또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해드려야 된다고요?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은 거라니까요. 아버지를 늘 슬프게 하는 백성이 되면 안 된다. 자녀가 되면 안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자녀 맞아요? 그럼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슬프게 해드려야 되겠어요? 기쁘게 해드려야죠. 그래서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공의롭게 살아야 되고요.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곧 이 말은 올바르게 살기를 원하신다. 자,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길 바라는 부모 있으면 그 부모가 잘못된 것이고, 자식들이 정의롭고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잘못된 길을 살길 바라겠어요? 정의롭고 올바른 삶을 살기 바라잖아요. 아버지도 똑같으셔요. 그래서 성경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같이 봐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오히려 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어. 다짐을 했어. 그러면 갚기를 뭐하지 말아라? 더디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해 벽두에 약조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했다면 그걸 갚으시길 바랍니다. 갚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요구하신다. 찾는다 이 말. 반드시 찾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을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미워해야 돼요? 사랑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제사를 드려라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올바른 삶의 예배를 드려라.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삶이 예배니까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자,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그냥 보너스가 저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게 축복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영원토록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찬양 받기를 합당하신 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태에서부터 내가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엄마의 배에서부터 내가 나를 택해 주셨으니 나는 항상 하나님을 뭐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막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려줄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이론은요 넘쳐나잖아요. 홍수라고 하잖아요. 좀 지식의 홍수.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해져 간다면은 이것도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믿음을 원하시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믿음을. 그 다음에 착한 양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양심에 화이 맞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날에 정말 보면은요, 이 나라에 보면 모든 분 양심에 화이 맞는 사람 너무 많아졌어. 이게 심각한 위기인 거예요. 그게 위기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말하도록 믿음과 착한 양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착한 양심 갖고 살겠습니다. 앞뒤로 한번 해봅니다. 착한 양심 갖고 살겠습니다. 항상요. 착한 양심. 성경이 참 재밌어요. 그래서 착한 양심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육체적인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좀 영적인 삶을 살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라. 그렇죠. 성전을 사모해라. 또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같이 한번 읽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죠. 회개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잘못해놓고요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쌓입니다. 축적이 됩니다. 그러면 찌든 때 잘 벗겨지지 않아도 회개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져요. 그래서 잘못했을 때는 바로바로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자기 합리화하면서 뭐 어때 이 정도는 나보다 더 악한 인간들 많은데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시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삶 살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여호수아가 지금 세겜에서 다짐을 받는 게 백성들한테요. 다른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라. 또한 여호수아의 세겜 언약을 알기 위해서는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만 섬기라고요? 하나님만을. 제가 말씀 준비해 보니까요.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요 굉장히 많거든요, 성경에는. 근데 또 반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멘트도 굉장히 많아요. 다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축소했는데요. 섬기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자세히 또 열거해놔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항상 오직 누구만을 섬기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만을.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구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가 잘했다.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증인이 된다는 거죠. 여호수가 백성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이제 너희들이 뭐가 됐다? 증인이 됐다. 그 자기들이 맞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각자 입으로 뱉었으니까 자신들이 선포했잖아요. 우리가 누구만 섬기겠노라고?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그래서 여호수가 백성들이 여호수에게 다시 말해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자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되어야 돼요. 왜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억압으로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믿어지게 됐다면 나는 이제 내가 살아가면서 말씀 따라서 선택의 몫은 누구 몫이요? 내 몫이요. 그러면 결과의 책임도 누구 몫이요? 내 몫이 되는 거예요. 좋은 길 택하면 좋은 결과가 내 앞에 올 것이고 나쁜 길 택하면 나쁜 결과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요, 뭐 어떤 건 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잘 말했습니다. 미스바의 대각성 회개 운동이었는데요. 사무엘이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족속들에게 말합니다. 만일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모든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신들 아수도를 싹 뭐하라? 제거해라. 너희 마음을 누구께로 향하도록? 여호와께로 향하여 누구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대적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이다. 모든 것을 제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서 늘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어서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제발 부탁해 오직 너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누구만을 섬겨라?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진실히 섬기라고 있던 사무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밉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똑같아요. 오직 누구만을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멘트예요. 똑같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잘 섬겨야 정말 복은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섬기지 마시고.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냐고. 왜? 우리는 굉장히 기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뭔가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잘 섬기면 잘 살면 하나님이 다양한 복을 주셔야 안 주셔요? 약조의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실행에 옮기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항상 우리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죠. 예,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영원토록 기회가 없어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기회가 있어요.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만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주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 예수님이요, 예, 사탄 마귀로부터 시험 받을 때 마지막 멘트가 그겁니다. 무슨 소리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원 다만 그 하나님만 섬기라 하지 않았느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오직 누구만 섬길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섬길 수 있어야 돼.
옆 사람에게 언제나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항상 보면요, 똘똘 뭉칠 때 하나가 될 때는요, 항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래요. 흩어지면요, 다른 거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한 거 다 뭐였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그렇죠? 다른 것을 찾을 때 멸망당했어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마찬가지.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멸망할 때도 그때 뭐예요? 성전에 뭐예요? 돼지머리 놓고 제사 드리고 막 타락했을 때 바로 로마에서 초토화됐잖아요. 항상 그렇게 성전이라 한다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거기 임하지 않아 버리겠다.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축복을 받느냐 징계와 재앙을 받느냐는 내 몫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도 마시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건 항상 부사가 중요해요. 부지런해라. 뭐 하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뭐 해라. 열심을 품어라. 누굴 섬기라?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자세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여호수아 세계문 약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축복과 징계가 같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축복과 징계는 어떻게 있다고요? 같이 있어요. 아까 그렇잖아요. 갈림길이 딱 있는 세계문이니까 갈림길이잖아요. 자, 오른쪽으로 가면 에발산, 저주의 반산.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축복의 산, 그리심산.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과 징계가 같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의 길로 가면은 우리 뭘 받고? 축복을 받고, 징계의 길로 가면은 뭘 받고? 징계를 받고. 왜? 하나님은 자기네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채찍을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주시거든. 그래서 끝까지 안 따라오면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딱 4가지가 있는데 그건 말 안 하랍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 딱 보면요, 4가지가 딱 나와요. 마지막은 진짜로 하나님 불러가요. 그래,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축복과 징계가 같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해요. 다 같이 볼까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다 낭독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초이스하라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갈 거냐? 그러면 그 길을 따라서 너희들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뭘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자, 그러면 에발산이 저주의 산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이방신을 따라 섬기고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너희들은 뭘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원하는 걸 따라가면 너희들은 뭘 받을 것이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 2갈래 바로요, 그런 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생명도 주시고 사망과 복과 저주를 누구 앞에 뒀다고 그래요? 내 앞에 있어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누구 앞에 있다고?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야 돼요? 사망을 택해야 돼요? 복을 택해야 돼요? 저주를 택해야 돼요? 복을 택하라는 것이죠. 이왕이면 다홍치만 같은 값이면 좋은 거. 우리에게는 다 제시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몰라서 못 사는 사람하고요, 알고 못 사는 사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축복과 징계는 어떻게 했다고요? 같이 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그래서 성경이 참 재밌어요. 화와 복이 지존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다 해서. 그럼 모든 것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화 받고 복 받는 것이 지존자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앞으로 좋은 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죠. 하나님 잘 믿어서 은혜의 생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축복하는 사람마다 뭘 받을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지만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받을 것이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옆 사람이 우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함부로 우리는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건들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신다는 거예요. 왜? 그대로 하나님이 임하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저주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저주가 그대로 임해버려요. 안 믿는 사람도 우리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 사람이 돌아가요. 우리가 그만큼 대단한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복과 저주를 누구 앞에 뒀다고요? 내 앞에 뒀다. 믿습니까? 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악인의 집에는요 여호와의 저주가 임합니다. 의인의 집에는 뭐가 있고요? 복이 임하고. 우리는 의인이요 악인이요? 대답이 그래요. 우리가 의인이요 악인이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총칭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악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의 의인의 집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어요. 우리의 의인의 미래는 뭐가 임해요? 복이 임해요. 그런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충성된 사람은 뭐가 많아요? 복이 많아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형벌도 명치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부자 되려고요. 그냥 팍 서두르지 마세요. 그래서 일확천금을 노리면 안 되고 요행수를 바라면 안 되고 성실하게 먹고 사는 사람이 가장 부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실하게 열심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야 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성경 말씀하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아버지 앞에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고요. 저주받은 사람은 아예 끊어져 버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말락제서도 말하는데요. 너희들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뭘 내려? 저주를 내서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그렇죠. 이미 저주해버렸다. 그래서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축복과 징계는 어떻게 있다고요? 같이 있다. 옆 사람이 축복과 징계는 같이 있습니다. 선택은 내 몫입니다. 선택은 누구 몫이라고요? 내 몫이다. 예. 아주 쉬워요. 제가 늘 말하죠. 기독교는 아주 단순 진리고 너무 쉽다고. 복잡하지가 않아요. 하라 하면 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예. 이것은 유치원도 그래서 할 줄 아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뭐 유튜브에 나온 그 사람이 자기 유튜브 고객이 40만 명이라든가 우리 크리스찬인데요. 아주 참 깜짝 놀랐어요. 얘가 거짓말 하니까요. 가서 선두로 하니까 손 딱 들고요. 너 초콜릿 먹었잖아. 안 먹었어요. 먹었잖아. 안 먹었어요. 아, 거짓말 했는. 그리고 하는데 야, 참 그 양반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더만요. 기부도 많이 하고 아주 그냥 젊은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아주 철저히 가르치더라고요. 그리고 딱 하면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지 하면 다 기도해. 악이 나오도록 뭐예요? 건강이 나오도록 동성 나오도록 기도해야 되는. 자 기도하는데요. 어찌나 잘하든지. 그렇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심정으로요.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냥 순수하게 내가 늘 말하잖아요. 순수하고 단순하게 살아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는 그러면 무엇인가 하면 따라합니다. 항상 하나님 잘 섬겨서 나와 후손이 축복의 반열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요. 항상 하나님 잘 섬겨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무슨 반열에 서야 돼요? 축복의 반열. 징계의 반열에 서지 마시고 무슨 반열에 서자? 축복의. 옆 사람이 항상 하나님 잘 섬겨서 나와 후손이 축복의 반열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며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은혜를 지낼 것이요. 형통과 즐겁게 지내는 축복 받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 늘 형통하지요. 늘 즐겁지요. 그런 축복. 그 다음에 볼까요?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려다. 그렇죠. 흔들리지 않아요. 주초에 딱 박은 정말 기초가 딱 된 것처럼 흔들리지 않아.
그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쓰는 사람은요, 요지부동에 다 그 길 가잖아요. 옳은 길로만 가잖아요. 그건 잘못된 길은 맨날 그릇된 길로 얻어맞고 다시 돌아오고 얻어맞고 돌아오고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면 안 된다. 결론적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축복. 그렇지, 참이요, 줏대가 있어야 된다. 곧은 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항상 옳은 길로 걸어가는 축복. 자,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여호수아 세겜 언약을 우리가 다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어야 되고, 축복과 징계가 같이 있음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옆 사람 해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어야 되고, 축복과 징계가 같이 있음을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늘 유념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세겜의 언약 다짐이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전체 백성을 모아놓고 아주 다짐을 받는 거예요. 결정해라. 이 자리에서 다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잘못 살면 또 하나님한테 얻어맞았잖아요. 계속 이방인의 그 사사기가 그렇잖아요. 사사기 보면 계속 뭐예요? 하나님 섬길 때는 다시 뭐예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호해주고, 또 잘못 살면 또 얻어 이방 족속을 타해서 또 억압 속에서 살게 하고, 똑같아요. 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형통과 즐겁게 지내는 축복 주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축복 주시고, 좌우로 치우치 않는 축복 주신 줄 믿습니다.